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굉장히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날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떠나간 많은 아이들을 가끔 생각하게 되면 참 좋았던 시간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짧은 만남들이 훗날 아이들이 잘 커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그 기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교를 졸업 맡았는데도 갈 곳도 없고 또 인공지능이나 로봇가 우리의 일자리를 점점 이제 앗아가고 있는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어느 때보다도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꿈을 꾸는데 막 검은 먹구름이 너무너무 시커먼 무서운 먹구름이 끼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막 그 UFO 같은 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비행 물체가 두세 개가 공중에 코앞에 떠 있는데 야 너무나 대단해서 꿈속에서 동영상을 찍다가 꿈에 깼는데 이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었는데 그런 꿈을 꾸 애들도 아니고 이게 무슨 꿈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시대가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나? 꿈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 덕분에 또 이웃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어려서는 젊어서는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일날 오늘 하루만큼은 좀 쉬고 싶고 누가 깨우는 사람 없이 푹 그냥 난 12시 넘도록 점심때까지 자고 싶은데 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하면 힘들죠. 근데 참 쉽진 않지만 신앙생활의 우선이 바뀐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직장을 나가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새벽 늦게 집에 왔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머리를 감지 못해도 화장을 하지 못해도 직장 나가는 거는 어떻게든지 일어나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그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아침에 앞차에서 막 여자분들이 백밀러를 보고 화장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그 잠 5분 더 잘 그 우리 운전하는 여자분들은 거의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 그 시간이 아주 화장하는 시간으로 굳어지죠. 신호등에 걸렸을 때. 어떻게든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책임감이 느껴지는데 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안 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무게중심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어쩌면 우리가 먹고 사는 세상에 더 이렇게 무게중심이 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중심이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정말 특권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죠. 오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알다시피 우리 같은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고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을 떠나다가 다메섹이라는 그 도상에서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 그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여러분 누구든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종교적인 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내 인생의 길에서 인생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 들으면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그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말도 하지 못하는, 음식도 먹지 못하는 그냥 충격적인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을 만난 게 뭐길래 그렇게 앞을 볼 수 없고 인생이 체질이 그렇게 바뀌고 했을까요? 그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면 그냥 죽은 인생과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 사울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쓰기 위해서 그 눈을 감게 하시고 눈을 다시 뜨게 하십니다. 근데 그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사울이 사울 되기 위해서, 바울 되기 위해서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죠. 정말 우리가 때로는 바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작은 사명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좀 무섭지만, 왜냐하면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고, 안수하면 눈을 뜰 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더 많이 잡아서 죽이려고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가면 저도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 무섭고 두렵지만 하나님 명령하시니 순종해서 바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울은 이제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울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영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아, 맞아. 우리의 신앙도 그저 사울처럼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눈을 감게 되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 눈을 감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지난날의 모든 추억, 과거들이 죽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내려지는 거죠. 어둠 속으로 그냥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눈을 뜨는 거죠. 그걸 거듭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울이 거듭나기 전에는 사울이고 거듭난 이후에는 바울이에요. 바울.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같이 종교 생활했지만 이제는 행위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제는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울의 눈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눈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고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말씀으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고치면 또 하나님의 사울의 눈을 고쳤더니 사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죠. 먼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고치면 말씀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나 눈의 고침을 받았을 때
그전에는 아무 의미 없이 읽어지던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은혜로 다가오는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변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변하니까 말씀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소화되는 그런 영양소가 달라지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주님,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되었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몸이 아프고 병이 나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이 우리 기독교 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가끔 교회 안에 누가 아프면 아유 저 사람 뭔 죄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회자도 그렇고 지금 저 같은 경우 이런 병이 걸렸으면 엄청난 죄를 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걸 비밀로 하게 되죠. 율법적인 시선에서 보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가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죄 때문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요. 부모의 죄가 상속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아니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뭘 앞을 보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알아듣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 이 얘기는 고칠 가능성이 없다 이거예요. 태생이 봉사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고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그를 고치신다는 얘기죠. 또 영적으로 또 한 발 더 들어가면 바로 여러분들, 바로 제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날 때부터 영적인 장님 봉사가 되어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바로 저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럼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나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로 따지면 날 때부터 영적으로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그래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으래요. 그럼 눈이 앞을 보게 될 거래요. 근데 그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은 원어로 보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래요. 보냄을 받은 곳에 가서 눈을 씻으래요. 자, 저는 이걸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실로암은 어딜까? 아, 그냥 평범한 우리들은 실로암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일 수가 있고,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일 수 있고, 우리 가정생활하는 주부, 아빠, 그런 우리 가족들에게는 가정이 실로암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눈을 씻는 거예요. 그게 뭐야? 신앙생활 하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눈을 씻을 때 눈이 깨끗해지고 눈이 띄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 박사처럼 알고 있어도 그 눈이 한꺼풀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읽고 있는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고 깨닫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해석이 있지만 강력한 해석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그 들어온 말씀의 능력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의 영생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냥 뭐라고 표현은 못 하겠는데 영생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자, 눈을 고치면 말씀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고치셔서 말씀이 보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눈을 고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보여져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나의 상태,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도대체 나라는 게 누구예요? 철학이라는 과목, 철학이라는 데 가면 나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하다가 죽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은 다른 거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인생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냥 그거 연구예요. 근데 이 목회는 있잖아요. 그 철학보다 더 위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은 다 철학적이에요. 우리는 사고하는 인생이잖아요. 생각하잖아요. 동물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물론 생각하는 동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처럼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동물은 별로 없어요, 거의. 근데 우리는 철학적으로 인생이 뭐야 도대체. 하루에도, 지금 코로나보다도 코로나 지금 몇 명이 죽는지, 백신 맞아 몇 명이 죽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인생에 살아가는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평균 3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붙들어 매가지고 집안에다 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시국인데, 근데 그건 가만 놔두네. 자, 왜 그래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이 도대체 뭐야? 공부가 도대체 뭐야? 돈이 도대체 뭐야? 권세가 뭐야? 이런 거 고민하다가 마귀가 하는 짓이지만, 야, 너 죽어. 죽으면 다 끝나. 그 고민 없어져. 죽으면 빚도 없어져. 죽으면 공부도 안 해도 돼. 죽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그래? 죽어야지. 죽은 이후에는 모르니까. 그래서 하루에 30명 넘게 평균 33명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죽으면 해결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우리 현섭이도 할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단순히 공부하라니까 공부하고
그냥 단어 외우라니까 외우고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만들어진 로봇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자유케,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들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눈먼 봉사로 이 땅에서 살아갔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아,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눈이 떠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믿음의 눈이 떠지고 영의 눈이 떠지면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눈이 떠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가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비록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까짓것 집에 가면 먹을 게 많고 누릴 게 많은데 왜 죽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서울역을 병원 다니려고 자주 가는데 거기 노숙자들 참 많고 그래요. 인생에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아니면 국회의원의 자식이라면 우리가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을 텐데, 그죠? 집에 가면 누릴 게 많은데, 근데 누릴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눈을 고치면 뭐가 보이냐면 사명이 보여요. 하나님을, 우리를 구별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실 때는 사명을 주시려고 택하셨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 근데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부름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얘기해요. 부르심 받은 자는 누구예요? 세상 만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만민을 위해 죽으심이에요. 그죠?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지금 이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지금 어쩌면 동성자들을 위해서도, 동성연애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관계없어요. 사람을 100명 죽였어도 돼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짐을 지고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왜 주님 불렀어요? 물어보면 말씀하시겠죠. 그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조곤조곤 교제를 나누시다가 때가 되면,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너 나가, 뭐 해, 너 순교해 이러면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조곤조곤 사랑하다가 이제 사랑이 깊이 싹 트면, 사랑이 어느 단계까지 돼요? 처음에는 그냥 외모가 좋아서 사귀었지만, 처음에는 그 남자가 가진 돈과 명예, 집안이 좋아서 만났지만 사귀다 보니까 그 남자 자신이 좋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가진 것 없고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람 하나 좋아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목숨까지도 서로 바치는 관계가 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바로 그런 관계는 거예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좋다고 주위에서 얘기하니까 나도 좋은가 보다, 나도 천국 가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믿었던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 가는가 보다가 아니라 정말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그 깊은 믿음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그 믿음의
단계에 맞는 미션을 주시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나는 그리스도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안 읽었네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래요. 택한 그릇.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릇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죠? 그런데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 그릇이 더럽다면 거기다 밥을 담아 먹을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떤 그릇이든지 기본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죠? 깨끗이 잘 닦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그릇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할 때 사명이라는 음식이 그 그릇 안에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는 그릇은 안 쓰신대요. 아무리 금이고 아무리 보석과 같은 그릇이더라도 그 그릇은 그냥 안 쓰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깨끗한 사명받은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눈을 뜨고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그 사명을 알게 됐죠. 그 사명이 뭐야?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가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그 사명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순교의 자리에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보내요.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여러분들 다 어느 날 다 목회자로 부르고 선교사로 부르고 순교자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다 달라요. 그냥 우리의 그릇은, 우리 학생은 학생의 그릇으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죠? 가정에서 복음 전하고, 직장에서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해요?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좀 다르다라는 걸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지는 못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 믿어라. 예수님 믿고 너처럼 살 것 같으면 나는 죽어도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 안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을 가짜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저 희생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택한 그릇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눈을 고치면 어떤 일이 보이냐면 천국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영의 눈으로 보이는 나라거든요. 그냥
우리가 육신의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영으로 보여지는 나라예요. 하나님도 영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으로 느껴지고 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은 예수님이 우리를 흙으로 다시 창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눈을 비비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때 묻은 죄악된 그 죄 먼지를 씻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눈이 열리고 보여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형편은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우리의 그 형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눈이 떠서 저 천국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둘 사이에 껴있대요. 둘은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또 하나는 세상, 권세, 재물, 이 둘 사이에 껴있대요. 자기 자신이. 그걸 보게 됐대요. 여러분, 눈이 떠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둘 사이에 껴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마음은 믿음이 충만하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뭐예요? 그냥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표현이죠. 왜 그래요?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죽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이제 영의 눈이 떠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잘 믿은 분들의 장례식장 가면 그분은 죽기 전에 두려워서 뭐 그 인상 쓰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얼굴이 환하게, 야, 정말 돌아가신 분 얼굴 맞아? 할 정도로 행복하게. 뭘 보고 계시길래 영으로 뭘 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 세상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염라대왕이 뭐 검은 옷 입고 막 데리러 온다 그러잖아요. 안 가려고 막 꽉 하다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진 사람은 정말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덤이에요. 덤. 상을 주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건데 그 나라에서 살 때 우리에게 큰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덤으로 복음의 사명을 주셔서 여기 살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덤의 인생을 또 주시고 또 계시죠.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병이 보여지는 사람만 병든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저는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요번에 제가 있잖아요. 정말 이 몸이 아니면 평생을 저처럼 이렇게 몸 구석구석 검사 받는 사람이 몇 명 안 될걸요? 부자들만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 비용이 저만 해도 300~400만 원이거든요. 우리 아들 검사 비용만 해도 한 300만 원 되는 것 같고요. 검사 비용이 엄청나요. 속속들이. 근데 감사하게도 그 간의 문제 외에는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야, 행복하더라고요. 야, 이것만 고쳐지면 그래도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느껴지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 에이, 까짓것? 뭐 간을 드러내든 뭐 하든 눈 감았다 뜨면 다 해결되는 건데 뭐. 하나님 나라도 그렇잖아요. 눈 감았다 뜨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준비하고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하나님은 섬기는 거고, 그러면 재물은 뭐예요? 섬기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죠. 그죠? 재물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요. 세상 권세, 세상의 재물은 우리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오늘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영적인 믿음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명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눈을 뜬 사람도 있고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눈을 뜨지 못하고 자신은 본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맹인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직장 생활하는지, 내가 왜 오늘 가정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칩니다.